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갖고 복음이 있어 견딜만 합니다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복음이 있어 견딜만 합니다. 복음이 있어 견딜만 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자, 그것은 환난 중에 참는 변화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는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도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거센 풍랑처럼 밀려와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굳게 서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걸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체험,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변화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능력의 변화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도 변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목표도 변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능력도 변합니다. 감정까지도 성령의 원동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변화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없다라면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 이 카이의 뜻이 너희는 계속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일시하지 마라. 자, 성도의 변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세상만 보였던 눈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다 변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게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말이 바뀌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복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기뻐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의 즐거움과 남의 행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먼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죄악성입니다. 자, 우는 자들을 볼 때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그 옆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의 고난이 보이고 그들의 가난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이게 얼마나 쉬운 말 같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이건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이런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뜻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사촌이 땅을 샀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야. 이 사촌을 내가 뭘로 도와줘야 될까? 땅을 샀으면 거기에 농사를 지을 텐데 내가 배라도 아파서 얼른 가서 그 사촌의 땅에 거름이라도 보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이걸 다 바꿔서 시기하고 질투가 난다라는 배가 아프다라는 말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라도 아파서 가서 거름이라도 주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진정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굳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우는 자들의 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복음은 환난에서도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이 벼랑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이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죽은 딸을 뒤로 하고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안타까워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온 성도가 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은 분이라 동네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목사님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지인들이 와서 목사님을 위로하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슬픔 속에 있는 목사님의 손을 조용히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슬픔에 잠겨있던 목사님의 대답이 예, 복음이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목사님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성도가 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 성도들이 항상 밝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난 몰랐다.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저 성도들이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에서 충성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어서 견딜만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앞에서도 뭐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요? 복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감사를 잃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도 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시간 되면 전도하고 기회 되면 선교하고 선교의 발걸음을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난 복음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변화된 성도의 삶은 예수 잘 믿어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원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고 그 자녀를 먼저 떠내보낸 고난 앞에서도 복음이 있어 견딜만 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목사님도 성도들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우리도 복음이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우리도 복음이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예,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지키며 행했던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지식, 철학, 지혜, 세상의 그 어떤 신 어느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복음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복음이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능력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있던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학개를 통해, 요엘을 통해 많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고자 했지만 율법으로는 안 되기에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합니다. 아무리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수들이 강의를 잘하고 가르쳐도 늙고 더 가르칠 수 없으면 그 다음 세대의 교수들이 나와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가르칩니다. 아무리 논문이 훌륭해도 세월이 가면 그것은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느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진리는 100%일 때 진리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의 약속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천국까지 예수님 안에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됩니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영인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기가 막힐 축복이 뭔가요? 그게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건 우리에게 영적 무기이고 그건 영적인 우리의 능력이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러라, 그리고 사용해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영적으로 상속받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받은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가르치는데 믿지 않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이름을 믿는 저들도 저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이름을 아들 예수에게 상속해 주신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라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땅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다 땅 밑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삼라만상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에게 상속해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러라, 사용해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하고 났더니 이 복음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았더니, 이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깨닫고 났더니, 내가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자랑했고 이것이 나의 백그라운드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배경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요, 나는 오직 예수만 따라 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출신이 귀하든 천하든 어떤 것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인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복음은 당신에게 유일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저 이웃들을 위하여 힘들어 지쳐가는 저 의료진들과 방역으로 그냥 고통하며 추위에 떨며 일하고 있는 저 많은 수고하는 저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복음은 즐거워하는 자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먼저 손을 내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를 배웠더니 사랑에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후회하면서 애통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회들은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길이 되고, 복음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아멘. 복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이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진리입니다. 아멘. 복음은 또 겸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왕이라고 부르나요?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말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 진리는 길가에 널려있는 흔한 돌멩이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길에 흔하게 널려있는 돌멩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돌멩이가 진리인가요? 그 흔하게 깔려있는 돌멩이가 진리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요? 왜 발견을 못하나요? 그 흔한 진리를 왜 알지 못하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건 인간들이 허리를 굽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진리를 못 만나는 거야. 터득하지를 못하는 거야. 허리를 굽히는 게 겸손이고 허리를 굽히는 게 순종인데 허리를 진리 앞에 엎드리는 건데 인간들은 엎드리는 것을 싫어해. 엎드려야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엎드려야 진리를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엎드리는 걸 싫어한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게 복음 안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엎드리는 겸손과 순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은 견딜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도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사랑과 용서, 원수도 품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견딜만 합니다. 복음이면 견딜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으시고 아멘. 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이면 우린 충분합니다. 아멘. 우린 복음이면 견딜만 합니다. 아멘.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선순위이며 복음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아멘. 복음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이신 예수, 이 복음이신 예수,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쁜 굿뉴스인 것을 믿으시고 복음이 필요한 믿지 않는 이유, 복음이 필요한 슬픔을 당하여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며
저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수직의 사랑과 우리가 그 슬픔 당하고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 때, 이것이 합쳐질 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을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를 깨달은 그 예수님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고 죄인인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우리는 그분의 목숨값으로 바꾸어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십자가의 사랑 외에 어느 사랑을 더 외칠 수 있으며 어느 것으로 이 귀한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로 시작하셨으니 겸손하고 순종하며 예수로 사시다가 우리 모든 마무리는 예수로 하셔서 우리 모든 마지막의 목적지는 어디로? 천국으로 마무리되어 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이면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살다 복음으로 마치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들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어 내가 있고 복음이 없음 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 어떤 사랑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면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